오늘 설교의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환난의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날이 2022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 8개월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가족을 잃게 하고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 이제 그만했으면 좋으련만 지금도 총성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해화된 나라가 새로이 건국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온 국민이 희생과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력 GDP 기준 세계 10위권에 와 있습니다. 경제력이 높아지면 행복 수치도 따라서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2022년 기준 10점 만점에 5.935점으로 세계 146개국 중에 59위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복의 수치는 각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 수치는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환난이 힘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환난을 통해 겸손함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황폐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과 준사막이 겸한 지역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행 중에 가이드분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경험하라고 잠시 차를 광야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더니 숨이 꽉꽉 막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실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삶은 내가 주장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형통하면 교만합니다. 형통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잘나서 형통하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의 의시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잘남을 본 적이 있나요? 명문대학 졸업했다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형통한 사람들의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스스로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는 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둘째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환난이란 바로 고통입니다. 그것이 재난의 고통이든 심령의 고통이든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고통이든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닥친 환난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난을 넘기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환난에서 벗어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수가 가져오는 모함에는 인내도 한계에 부닥칩니다.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이웃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내가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해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시며 시험을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에 대한 시험이라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환난의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더 큰 환난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고통과 환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취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환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이 따랐지만 불순종하면 환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환난을 만날 때 취할 행동 요령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환난을 통한 시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환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믿음을 통한 시련이 인내를 거쳐 온전한 인격으로 더머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 많이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환난과 시련을 많이 거친 사람은 환난 이후에 다가올 축복이 오히려 기다리게 됩니다. 그 축복은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더머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시련이 없다면 인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은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 때문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주어진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는 무겁다고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당장히 치셨듯이 우리들도 환난이 오면 인내하며 나의 멍에를 감당할 때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폐허 위에는 다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새로운 환경의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허리케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인격으로 변해갑니다. 우리의 인격에 전지해야 할 가지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해야만 내가 바라는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편지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나의 옛 사람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건축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살아가야 할 방향도 바라는 것도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맡겨야 합니다. 평소의 일생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축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